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 다섯 번째 설교합니다. 어제 설교 원고 만들었는 거 팍팍팍팍 다 빼버리고요. 진짜 중요한 것만 딱 엑기스만 남겼는데 설교가 최대한 좀 짧고 좀 구체적이고 중요한 것만 딱 이렇게 전달하도록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잘 좀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고요. 부탁드립니다. 앞에 잘 보시고 잘 좀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 얼굴도 보시고 앞에 스크린도 보시고 이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분부하셨어요. 7절에 뭐라고 분부하셨습니까? 7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고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고 두드려라 그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분부하셨어요. 주님이 분부하셨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찾는 행동도 해야 되고, 찾는 행동 한번 찾았는데 안 보인다고 끝나지 말고 계속해서 두드리는 행동도 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도대체 뭘 구하라는 말인가? 도대체 뭘 구하라는 말인가? 밑도 끝도 없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이랬는데 뭘 구하라는 말인가? 우리 예수님께서 구하라 하셨는데 아무거나 구하면 되는가? 우리 예수님 도깨비 방망이처럼 그냥 이거 주세요 하면은 딱 주시고 저거 주세요 하면 딱 주실까? 그 요술램프, 지니의 요술램프처럼 문질러서 세 가지 소원 들어주세요 이런 분이신가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도대체 무엇을 구하라는 것일까요? 자, 크게 두 가지를 구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요, 7장인데 지난주에 1절에서 6절까지 설교했고 7장 바로 앞에 6장 33절에 이거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하시라. 첫 번째 뭘 구하라고 말합니까? 그분의 나라를 구해라. 그분의, 같은 표현으로 보시면 돼요. 그분의 나라를 구해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첫 번째 뭘 구하라고요? 그분의 나라를 구해라. 두 번째, 자, 뒷부분에 나와요. 7장 11절에 오늘 읽었던 본문인데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바꿔 말하면 좋은 것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 7장 11절하고 유사 본문이 누가복음 11장 13절이에요.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했는데 그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두 번째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성령님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성령님을 구해서 찾고 두들겨서 받아서 도대체 뭘 하라는 말인가? 오늘 본문 읽었던 12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12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뭐요? 율법이고 선지자다. 구약 성경이 말하는 핵심 중에 핵심이 어떻게 해요? 남을 대접하라. 이 본문 별명이 있죠. 황금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남을 대접하라.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성령님을 구하여서 우리의 육신의 어떤 연약함들, 대접하는 것보다 대접받기를 원하는 연약함을 뛰어넘어서 남을 대접하며, 바꿔 말하면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라. 이게 뭐요? 율법이고 선지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큰 그림 보이십니까? 다시 한 번 더 설명해 드려야 됩니까? 괜찮겠죠? 반응을 좀 보여주십시오. 목사님 잘 모르겠는데 이러면 다시 하고.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이 그거 이야기하고 있어요. 뭘 구하라고요? 첫 번째, 하나님 나라. 두 번째 뭐요? 성령님.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남을 대접하는 사람 되어라. 자,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구할 거, 하나님 나라, 그의 나라를 구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제 생각에 그의 나라 다 잘 끝낼 수만 있으면은 오늘 제가 성공한 것 같은데, 좀 이렇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분부하신 거 구해라 이야기했는데, 첫 번째 구하라는 거 하나님 나라, 그의 나라, 그의 나라. 다음에 뭐 성령님, 그 다음에
대접하라. 이 순서로 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명령하셨던 거, 사도들이 초대교회에 가르쳐줬던 그 진리의 메시지들인 거예요. 자, 그의 나라를 구하라 하셨던 거, 요거 한번 여러분들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기도문 가르쳐 주셨죠. 주기도문 다 외우시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다음 뭡니까? 나라가 임하시오며. 당신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래요, 예수님이. 오랜만에 듣는 너무 행복한 소리입니다. 저 소리 자주 듣고 싶은데 잘 못 들어서, 너무 오랜만에 들어서 가슴이 설레이네요. 자, 그의 나라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기도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에 제일 처음에 시작하셨을 때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4장 말씀인데요.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때부터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이때부터 예수님께서 비로소 전파하셨어요. 이제 시작하시는데 첫 메시지가 뭐냐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천국, 이게 뭡니까? 어떻게 보면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가,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근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한글 성경에는 천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어 성경을 보면 앞에 정관사가 딱 붙어 있어요. 정관사. 그냥 막연한 천국이 아니라 그냥 죽어서 너희들 갈 그 좋은 나라, 이 차원이 아니라 정관사가 딱 붙어 있다는 것은 너희가 그렇게 기다렸던 그 구약 성경에서 장차 임할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 정관사가 딱 붙어 있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의 한 수라고 말하는 겁니다. 성경 볼 때 그냥 덮어놓고 예수님 오셔서 좋은 거 왔는갑네, 천국 왔는갑네 이렇게 해석하면요, 이 본문이 말하는 묘미를 살려낼 수가 없어요. 정관사가 딱 붙어 있는데 구약에서 그토록 하나님이 이야기하셨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한번 대답해 보시겠어요? 가까이 왔다라는 것은 온 겁니까? 오지 않은 겁니까? 예? 한 사람은 온 겁니다. 한 사람은 오지 않은 겁니다. 가까이 왔다, 가까이 왔느니라. 가까이 왔다. 보통 이렇게 어디고 다 와간다 이러면은 아직 안 온 거잖아요. 가까이 왔다 아직 안 온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하면은 이게 왔느니라가, 가까이 왔느니라가 미래형으로 쓰여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시제를 보면요, 원어 성경 보면 완료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와, 여러분, 광석이가 맞췄어요. 완료형으로, 미래형이 아니라 완료형이에요. 여러분, 완료형이라는 이 시제의 의미가 뭐냐니까 과거에 일어났던 일이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는 상태를 보고 완료형이라 이야기합니다. 회개하라. 구약 성경에 그렇게 이야기하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지금 이 시간 너희 눈앞에 와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니까 또 본문이 좀 다르게 보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이야기하는데 회개해라. 지금 여기 이 순간 구약 성경에서 그토록 이야기하던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눈앞에 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또 하나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말할 때에 이 나라라는 어떤 개념 자체도요, 손 좀 봐야 돼요. 그냥 우리는 영토, 국가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이 단어도요, 첫 번째 의미가 땅을 의미하는 그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할 때 이 나라라는 단어가 땅을 의미하는 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와 하나님의 영역, 이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왕의 통치와 다스림과
왕의 영역, 이걸 이야기하는 것이 나라라는 단어입니다. 자, 그러면은 4장 17절을 총취합해서, 제가 해석해 드린 대로 총취합해서 해석하면 어떤 본문이 되느냐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회개해라. 하나님의 통치가 언제? 이미 지금 어디에? 너희 눈앞에 와 있다라는 거예요. 눈앞에 와 있다. 눈앞에 와 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라는 분이 눈에 안 보이는데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눈에 보이도록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나타났던 사건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냐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광야 가운데 성막을 만들게 하셨어요. 그 성막 만들게 하셨는 그 성막, 말이 성막이지 어떻게 보면 텐트, 큰 텐트. 그 안에 지성소라는 곳을 만드는데, 그 지성소 안에 법궤, 언약궤를 두는데, 그 언약궤 뚜껑, 여러분 뚜껑을 보고 뭐라고 말하냐니까 속죄소라고 말합니다. 뭐라고 말한다고요? 속죄소. 또 다른 이름은요, 시은좌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자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자리. 그런데 성경 말씀에 보면요, 자,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여기 언약궤 모형으로 만든 건데요, 쉽게 말해서 저기 그 궤짝 같은데 위에 뚜껑 덮는 거 있죠? 그 위에 천사 둘이가 이렇게 날개를 쫙 펴서 있습니다. 이 그림 잘 보시면 좋겠어요. 천사 둘이 날개를, 뚜껑에 저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성소 안에 있는 이 법궤 뚜껑 속죄소, 이걸 보고 시은좌라고 말하는데, 여기에서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출애굽기 25장 2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거기서 시은좌입니다.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 여러분 요거 중요합니다. 그룹 사이에 하는데, 여기 말하는 이 그룹은 삼성 그룹, LG 그룹 이런 거 이야기하는 거 아닌 거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혹시 처음 듣는 분들 계시면은 그 그룹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케루빔이라는 단어인데 천사를 말하는 겁니다. 세루빔이라는 단어도 나오고 케루빔이라는 단어도 나오는데, 이사야서에 나오는 천사는 세루빔이라는 단어고, 여기는 케루빔. 천사들끼리 서열도 있고 이런 거 이야기하는데 그것까지는 알 필요 없으실 것 같고요. 이 케루빔이라는 천사가 그 법궤 뚜껑, 시은좌 위에 날개를 쫙 펴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눈을 딱 가리고 날개를 펴고 있는데, 어디에서? 거기에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뚜껑 있는 정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루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디에서? 지성소, 시은좌, 케루빔, 천사 그 사이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그곳에 머무셔서 어떻게 해요? 다스리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거 이제 그냥 한번 들어보시면 됩니다. 성막을 히브리어로 미시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미시칸, 발음이 미시칸인데, 여러분 그 동사형으로는 샤칸이라는, 미시칸, 샤칸, 뭔가 좀 비슷한 느낌이 안 듭니까? 비슷하죠. 샤칸, 미시칸, 이게 성막입니다. 그런데 성막인데 동사형은 샤칸인데, 샤칸은요 머물다, 거하다 이런 뜻인데, 동사인데, 이게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이런 단어를 쓸 때는요, 쉐키나라는 단어를 씁니다. 쉐키나, 쉐키나. 같은 단어에서 이렇게 파생한 거예요. 쉐키나. 자, 한번 따라 해볼까요? 쉐키나, 시작. 약간 조금 욕 비슷한 느낌이 들지만 그건 여러분들 생각입니다. 욕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말할 때 쉐키나 이야기입니다. 쉐키나,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강력한 영광스러운 모습을, 하나님이 임재하셨고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의 모습을, 눈에 보이게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을 말할 때에 쉐키나의 영광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언제? 성막에 하나님이 임하셨고, 그 영광이 어떻게 드러났냐니까 출애굽기 40장
34절, 35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회막, 성막 같은 말입니다. 밖에서 봤을 때 회막, 안에서 봤을 때 성막 이렇게 하면 되겠죠.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 안에 충만하는 거예요. 자, 3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모세가 성막 안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성막 안에 가득해 있어요.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하심, 쉐키나, 그 영광에 우리 눈에 보이게 현현하신 하나님의 임재에 보이는 그 구름과 영광이 가득한 그 모습 때문에 압도당해서 성막에 들어갈 수 없는 그 상태, 쉐키나의 영광을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쉐키나의 영광으로 이스라엘 백성 광야길에 인도하시고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다스리셨어요. 멀시쉿, 주님께서 시원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나아갈 방향을 말씀해 주셨어요. 다른 먼 곳이 아니라 성막 안에서 하나님,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간이 만든 그 텐트 안에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어 주시고 그 영광 가운데서 당신의 백성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이끄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던 성막, 쉐키나의 영광이 나타나는 곳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 중에서 모세도 참 아름답고 위대했지만 여러분 다윗 많이 좀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어요. 그냥 뭐 어떤 왕이었다 이 차원에서 머물지 말고요, 다윗을 묵상해 보면요, 이야, 진짜 저게 성도의 롤 모델이구나 이렇게 딱 보일 정도로 다윗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쉐키나의 영광을 바라보았고 사모했던 사람이에요. 다른 그 어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목말라 했던,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사모함과 목마름을 가졌던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다윗이 왕이 딱 되자마자 제일 처음에 했던 게 뭡니까?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에 방치되었던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를요, 메고 시온으로 갑니다. 시온성으로. 여러분, 시온 들어보셨죠? 시온성 많이 들어보셨죠? 시온성 이렇게 노래도 하는 것도 있잖아요. 시온성 무슨 노래가 있습니까? 시온성.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또 뭐 있습니까? 뭔지 모르겠어요. 제가 못 알아듣겠어요. 시온, 자이언 뭐 이야기하잖아요. 그 자이언티 가수 이상한 애 하나 나와가지고 막 목소리 막 미성 막 부르면서 이렇게 하는 애 있죠. 박자 막 털려가면서. 모르시나요? 죄송합니다. 뭐 하여튼 있어요. 시온. 근데 여러분, 시온 하면은 여러분 그냥 뭐 어떤 뭐 다윗성이 있던 곳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오늘 제 설교 듣고 나면 와, 시온이 그거네 이런 거 하나 발견하실 거예요. 시온. 여아림에 방치되었던 그 법궤를, 언약궤를 들고 시온성으로 들고 와서 다윗이 장막을 하나 짓습니다. 장막을 하나 쳐서 거기에 법궤를 딱 안치합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이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고 시온으로 딱 올 때에 너무 행복하고 좋아가지고 그 법궤 앞에서, 언약궤 앞에서 막 춤을 춰요. 막 춤을 춰요. 권사님 괜찮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교회에 아기들 많은 게 좋아요? 없는 게, 할머니들만 모여 있는 게 좋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할머니들만 모여 있는 게 좋아요? 아기들 막 뛰어다니다가 예배 시간에 막 떠드는 게 좋아요? 조용하게 있는 듯 없는 듯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게 좋아요? 저는 애들 뛰어다니고 유리창 좀 깨고 이러면 참 좋겠는데, 그래도 너무 기쁠 것 같아요. 기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언약궤가 들어올 때에 다윗이 너무 행복해가지고 막 춤춥니다. 근데 왕인데
왕이면 화려한 왕관을 쓰고 진짜 멋진 옷을 딱 입고 근엄하게 해야 되는데 그거 다 벗어버리고 그냥 평범한 제사장이 입는 에봇, 대제사장도 아니고 평범한 제사장이 입는 배 하얀색 세마포 배 에봇 딱 하나 입고 그냥 온 몸이 땀에 젖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춤추면서 언약궤가 들어오는 것, 쉐키나의 영광의 본체였던 언약궤가 시온산으로 들어오는 것 너무 기뻐하면서 어디에? 장막에. 근데 이 장막을 보고 후대에 뭐라고 부르냐니까 다윗의 장막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다윗의, 들어보셨나요? 다윗의 장막? 못 들어보셨나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다윗의 장막. 모세의 성막이라고 불렸던 거기에서 다윗의 장막으로 법궤가 옮겨져 가요. 성막하고 다윗의 장막하고 차이 좀 억수로 많아요. 진짜 많아요. 정말 많아요. 다윗의 장막으로 들어오는데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서 왕이 오신다라는, 우리의 통치자 되시는 쉐키나의 영광의 본체가 들어온다라는 그 기쁨에 왕도 자기의 권위를 다 내려놓고 그냥 에봇 하나, 흰 옷 하나 떡 입고 앞에서 춤을 추면서 기뻐하면서 제물을 몇 발자국 가고 제물 바치면서 예배하면서 다윗의 장막 법궤를 놔두러 갑니다. 다윗이 얼마나 사모했을까요? 그런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욤 여아림에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 지금까지 어떻게 해요? 방치되었어요. 방치되었어요. 사람들이 못 알아보는데 다윗은 알아보고 사모하고 누렸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 마리교회 오시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하신 분들에게 한 3배 갑절로 막 이렇게 열리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진짜 열려야 돼요. 딴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막 은혜 받아서 이카는데 나는 왜 잠이 오지? 이래 되면 상당히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여러분. 자, 그때 사울의 딸이었던 미가라는, 사울의 딸, 다윗의 부인이었죠. 하여튼 가정 문제가 되게 많았어요. 사울의 딸이었고 약간 좀 복잡했어요. 이제 다윗을 업신여기면서 왕이 채통도 안 지키고 속살 다 드러내고 백성들 앞에서 춤이나 추고 하면서 다윗 보고 막 손가락질했어요. 그때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느냐? 좀 긴 본문이라서 제가 줄였습니다. 핵심만. 사무엘하 6장 21절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이게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서 내 왕이 뭐 중요하노? 이런 거예요. 난 더한 것도 할 거다 이러는 거예요. 얼마나 쉐키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했는지 몰라요. 다윗이 뭐라고 기도했는지 여러분 시편 말씀 하나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정말 아름다운 다윗의 고백이죠. 자, 시편, 좀 넘어가서 죄송합니다. 좀 넘어가겠습니다. 시편 27편 4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자,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여러분, 내게 몸이 건조하게 읽고 있었다라는 건 느껴지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다윗이 되어서 이 시를 한번 낭송해 봤으면 좋겠는데, 내가 여호와의 바라는 한 가지 일을, 그것을, 이거 아닐 것 같아요. 여러분이 다윗이라 한번 감정이입을 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시작. 와, 여러분 다윗의 고백이 보입니까?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찬양도 있죠.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뭐 이런 찬양 있잖아요. 내가 바라는 한 가지, 그게 뭡니까? 내가 그것을 구할 건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보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이야기하잖아요. 다윗은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바라는 한 가지, 왕인데 뭐 다른 것 다 구할 수 있고, 적장의 목숨을 구할 수도 있고, 땅을 구할 수도 있고, 더 큰 권력을 구할 수도 있는데, 다윗
내가 유일하게 구하는 한 가지는 이거야. 그걸 하나님께 구할 건데 뭘 구합니까?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러분 소름 돋지 않습니까? 저는 이거 본문 볼 때 막 소름이 쫙 돋는데, 내가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어디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는, 쉐키나의 영광이 머물고 있는 다윗의 장막,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그곳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뭘 사모하는 것 같습니까? 사모하는 것이라는데 앞에 목적어가 빠졌겠죠. 뭘 것 같아요? 예? 뭘 것 같아요? 뭘 것 같아요? 맞아요.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거 제가 맞아요.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그거예요. 예?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임재, 그걸 보고 쉐키나라고 이야기한다 했잖아요. 하나님의 임재. 그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는 그 영광에 현현 보이는 거 얼마나 사모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다윗은요, 그 다윗의 장막에 법궤를 딱 옮기고 난 다음에 거기에 성가대원들을 조직해가지고, 여러분 성가대원들 몇 명이었을까요? 한번 맞춰보실래요? 한번 맞춰보세요. 우리 성가대는 몇 명입니까? 성가대원들 몇 명이었을까요? 부지휘자님, 성가대원들 몇 명이었을까요? 예, 성가대원들 몇 명? 여러분들이 꿀먹은 벙어리가 될 때마다 저는 되게 막, 뭔가 이래 막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그렇지, 내가 필요해 이러면서 이런 위로를 받습니다. 성가대원들이 무려, 악기 다루는 사람이 4,000명, 지휘자가 몇 명? 288명. 그런데 288명을요 24반차 24팀으로 나누어서 12명씩 짝을 지어서 한 팀을 꾸려서 어떻게 해요? 하루 24시간 1년 365일 1분 1초도 쉬지 않고 다윗의 장막 앞에서 성가대가 하나님을 찬양해요. 여러분 다윗이 그거 만들었다니까요. 소름 돋지 않습니까? 본문 한번 볼까요? 자, 역대상 23장 5절인데요.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역대상 23장 5절. 자, 앞으로 가야 됩니다. 자, 4,000명은 그가 여호와께 찬송을, 다윗이 여호와께 찬송을 드리기 위하여 만든 악기로 찬송하는 자들이라. 4,000명. 과여, 뭐 이런 거 하는 사람들 4,000명. 자, 그 다음에 25장 7절. 그들과 모든 형제 곧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요가 몇 명이라고요? 288명이라. 이야, 1년 365일 24시간 하루도 쉬지 않고 거기에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고백했어요. 다윗이 거기 안 갔을까요? 우리 읽었잖아요. 내 평생 이 성소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영광을, 쉐키나의 영광을 사모하는 그것이라. 내 평생 이거 하나 구하리니. 시편 27편에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그뿐입니까? 다윗이 아들 압살롬한테 배신을 당했어요. 배신당하고 난 다음에 목숨이 위태로울 때에 아들 살리기 위하여서 버선발로 도망쳤습니다. 광야로 도망쳤어요. 물도 없고 광야. 도망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했던 그 고백이 시편 63편입니다. 자, 시편 63편 1절에 하나님이여 광야에서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어디에? 물이 없고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이 광야에서 압살롬 때문에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아들 살리기 위하여서 도망쳐왔던 광야에서 물이 없고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누구를 찾습니까? 내 영혼이 주님을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그러면서 2절에 과거를 회상하면서 이렇게 고백하네요. 자,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전에 다윗의 장막에서 무슨 행동했다고 회상을 합니까? 내가 주님의 권능과 영광, 하나님의 임재에 드러나는 영광, 쉐키나의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어떻게 해요? 바라보았나이다. 사모하였나이다. 구하였나이다. 과거에 다윗이 성소에서 다윗의 장막에서 성가대원들 노래하고 있어 나는 더럽게 이게 아니고 다윗도 하나님의 영광을 그 쉐키나의 영광을 구하고 사모하고 기다리고 그렇게 살았던 다윗이에요. 자, 그러면서 3절에 다윗이 그 쉐키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얼마나 사모했느냐. 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인자하심이 뭐보다 낫다고 말합니까? 내 생명보다도 하나님, 내 생명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하심을 제가 사모합니다. 구합니다. 이야, 이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아무나 보고 다윗 내 마음에 딱 맞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던 게 아닌 것 같아요. 다윗을 보면 볼수록 이 사람은 진짜 와 다르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하나님 바라봤네 평생. 하나님 눈에 하나님 마음에 새긴 꿈과 같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갔던 그 다윗, 하나님만 사모하고 너무 아름답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법궤가 옮겨졌던 그 다윗의 장막에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있었어요. 다윗은 다윗 성에 살았습니다. 성에 살았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어디에? 텐트 안에, 장막 안에 있었어요. 다윗의 장막 안에. 그 다윗의 장막 안에 나름대로 잘 짓는다고 하긴 했지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텐트 안에 계시는 걸 보면서 다윗 마음에 거룩한 열망과 소원이 생겼는 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거하실 쌍시푼 그런 진짜 멋진 집을 하나 짓고 싶은데 하나님 지어도 될까요? 하나님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아들이 짓죠. 그래서 다윗은 뭐였습니까? 수많은 금은 부화를 아들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준비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자, 그래서 다윗이 성전 못 짓고 솔로몬이 성전 짓죠. 성전 짓고 난 다음에 다윗의 장막에서 법궤를 성전으로 옮깁니다. 자, 열왕기상 8장 1절에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여기서 말하는 시온은요, 다윗의 장막. 여러분, 시온, 앞으로 시온 나오면은 딱 느껴지는 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 쉐키나의 영광 이렇게 보시면 대입하시면 돼요.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이거 그냥 노래로 부르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이 아침에, 이거 좀 느낌이 다르지 않습니까?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그래서 옮깁니다. 어디로 옮기냐니까 솔로몬이 지었는 성전으로 옮겨요. 쭉 넘어가서 8장 10절에 제사장이 성소에서 옮겨서 성소에서 나올 때 여러분 뭐가 나옵니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며 성막 때 강력하게 임하셨던 하나님의 영광의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눈에 보이도록 나타났던 그 구름이 성전 가운데 가득하고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쉐키나의 영광이 솔로몬의 성전 가운데 다윗의 장막 가운데 충만했던 그 영광이 옮겨져서 솔로몬의 성전 가운데 가득했어요. 성막 지었을 때 표현하던 그대로 똑같이 하나님의 임재의 현현 그대로 보여줬어요. 여러분, 제가 말씀 하나 읽어드릴게요. 찾지는 마시고요. 시편 132편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을 원하였음이라. 이렇게 시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온, 다윗의 장막. 여러분 새롭게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전을 짓고 법궤를 옮겼는데 거기에 뭐가? 하나님의 거부할 수 없는 영광이 강력하게 임하였어요. 자, 여기까지 오면 여러분들 지금 목사님 설교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이런 생각들이 드시죠? 지금 56분이라서 제가 정리하고 끝마쳐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 극장에 가셔서 보셨죠? 영화 보실 때 끝 안 나고
되게 재밌을 부분에 to be continue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 기분이 어때요? 짜증나요. 와, 다음에 꼭 봐야지 이런 느낌 들지 않습니까? to be continue.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지금까지 계속 설교하고 있는 내용은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라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사도들은 주님께서 분부하신 것들 교회를 개척하고 새 가족들 성경 공부시키면서 주님이 분부하셨던 것 계속 가르쳤죠. 그 가르쳤던 것을 못 보는 사람들에게 편지 보냈던 것이 서신서들이고 또 기록했던 것이 복음서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성경을 우리가 볼 때에 무슨 관점으로 주님이 하라고 가르쳤던 것, 내가 너희에게 하라고 분부했던 모든 것들,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제자도입니다. 제자라면 이렇게 살아야 돼. 주님의 바라심, 주님의 바라심. 그거 제가 계속 설교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은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거 설교하는데 하나님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했는데 그냥 뭘 구할래? 그냥 좋은 거 내 마음대로 그거 아니라고 했죠. 첫 번째 뭐요? 하나님의 나라. 두 번째 뭐요? 성령님. 그거 구해서 어떻게 하라고? 구약에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던 구약의 엑기스인 이웃을 대접하는 사랑하는 삶 살아야 돼. 여기 설교할 건데 오늘 지금 뭐 설교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구하는 첫 번째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눈에 보이게 성막에서 어떻게 다윗의 장막으로 다윗의 장막에서 솔로몬 성전으로 이어지는 거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아멘. 감사합니다. 자, 여기서 제가 좀 끝마칠게요. 끝마치고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뒷부분 다음 주에 할까요? 오후 예배 때 해드릴까요? 오후 예배 때 남아 계실래요? 집에 3분의 1은 집에 가쁘시던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은 제가 오후 예배 설교 준비했던 거 좀 접어두고 요 뒷부분 정말 재밌고 와 이거구나 하는 거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막 오후 예배 안 드리고 집에 가시는 분들은 슬프잖아요. 제가 그럼 오후 예배 때 뒷부분 설교해 드리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진짜 저는 여러분들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